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밝은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기에 수많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수많은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되어가는데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이 전망하시는 미래는 그닥 밝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을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만 하시고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를 또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경고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죠. 이렇듯이 경고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소멸하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은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참 무용지물의 걱정입니다. 해서는 안 될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재난당한 이유는 뭘까? 모세가 없어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없어서 재난을 당했나? 아니요. 하나님이 없어서 재난을 당하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재난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재난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거예요. 그 결과로 재난이 닥쳐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또 마지막으로 특별한 명령을 내리세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노래를 써서. 오늘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부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그냥 잘 기억하라고 노래를 써서 하라는 게 아니고
기억을 위해서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오늘 19절을 보면 이후에 세대가 지났을 때도 이 노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로 계속 가르쳐서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증거로 삼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자녀들에게 불리게 하셔서 나중에 증거로 삼으시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증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세대를 거쳐가면서 더 부유해지고 번영을 누리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것인데 그때가 됐을 때 그들의 입에 붙어있는 이 노래가 하나님이 잘못이 없으시고 이스라엘이 반역했다는 증거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핑계 댈 수 없게 만드시겠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 되게 악담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악담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는 말씀 같아요. 너희들 들어가면 나 거부할 거고 그러면 너희는 재난 받을 거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불려라. 증거가 될 거다. 이러면 기가 죽겠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이건 안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반역을 막기보다는 반역했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근거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의 그 죄성 뿌리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뭐든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자신만만해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어리석은 태도. 오히려 이렇게 정반대로 해야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노래를 만들어서 증거로 세우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예언한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이어서 모세도 27절 29절을 보면 똑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범죄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새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땅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모습도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앞뒤에 진짜 거의 악담에 가까운 예언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죄들이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다 마치신 후에 모세에게 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지금까지 이 신명기서 쭉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해주셨던 그 모든 규례들 말씀을 다 기록해라. 이 율법들을 다 기록해라. 책에 다 기록해서 레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를 삼아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계속 반복하는 말들이 뭐가 있냐면 증거가 되게 하리라. 증거가 이걸 4번 5번 나와요. 증거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범죄 앞에서 증거가 돼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예언했듯이 모세 역시 같은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로 40여 년 동안 이 모압 평야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겪어본 모세의 경험상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얼마나 더 심할까? 불보듯 뻔하다 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모읍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를 노래로 만들어서 들려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늘과 땅이 이제 그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세 역시 이스라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절대 낙관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출석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예배만 잘 드리면 선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결코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긴장해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언제든지 죄가 꿈틀꿈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집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어야지. 감당해야지. 이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끝맺음은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지금 당장은 어둡지만 약속의 땅을 받고도 하나님을 배신할 만큼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비록 연약하지만 쉽게 넘어지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나의 죄성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